포이맨 칼럼 두 영역. 오늘은 두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영역은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인 영역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상이 없는 백성은 재앙을 벗어던지고 멋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이상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본 이상, 사도 요한이 본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과 두 영역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 안에는 우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서 회복의 이상을 보고 합당하고 균형 잡힌 교회 생활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 이상을 보고 현재의 낮은 영역에서 더 높은 영역인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높은 영역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시는 삼일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그리스도가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말한 것이고 비밀하다는 것은 사람 편에서 말한 것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관한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인도하는 동역자들과 장로들은 주님의 회복이 그들이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무거운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하고 이 시대가 무지한 시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신학에 의해 눈멀어 있고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있는 영역보다 더 높은 영역, 범위, 왕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높은 영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비밀한 영역입니다.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서로 안에 거하시고 상호 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단순히 삼일 하나님만이 아니고 완결되신 영과 공의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때 그분은 여전히 육체를 입고 계셨으므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이제 그분은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과 연합되셨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산물이 복합되시고 완결되신 영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은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근심합니다. 14장 1절에서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며 이 근심을 해소하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곧 물질적인 영역인데 이 영역 안에 온갖 근심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라는 삼일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영역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는 대신 평안을 누릴 때 교회가 건축됩니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 영원토록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먼저 만물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니 그 후에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모든 것이 아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그 영께서 들으시고 받으셨으니 그 영께서 이 모든 것을 믿는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전달입니다. 실제의 영이신 그리스도.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의 삶은 물질적인 영역에서 인간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인간 생활도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의 일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신성하고도 비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사셨고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살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이전에 그분께는 제자들에게 밝히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지 않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실제 영께서 오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안에 있게 될 제자들을 인도하시어 공기 같은 영이시며 완결되신 영이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모든 실제 안으로 그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의 영은 그리스도께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22권의 서신서들 안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를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하나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의 기도에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며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와 완결되신 영과 함께 해야 함을 밝히셨습니다. 이 진정한 하나는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입니다. 이러한 하나를 갖기 위해서 믿는 이들은 반드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믿는 이들 안에, 믿는 이들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와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삼일 하나님과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이 비밀한 영역 안에서 수행되며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도 이 영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성취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역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으므로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 그들 역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들께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는 반드시 삼일 하나님의 셋 사이의 하나와 같아야 합니다. 사실상 믿는 이들이 하나는 삼일 하나님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는 삼위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삶.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은 육체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은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분께서 종종 산에 올라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 계신 한 사람이셨지만 신성하고 비밀한 방식과 영역 안에서 비밀스러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성하고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하게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말씀 안에 계시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단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하고 매우 비밀스러워야 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는 모든 것이 신성하고 비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십니다. 성숙한 믿는 이들의 휴거.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있는 두 남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임이 분명하고 41절에 있는 두 여자도 주님 안에 있는 자매들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42절의 말씀에 의해 암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의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며 더욱이 그분은 구원받지 않은 이들이 주님도 아니십니다. 데려가지는 것은 대환난전에 휴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휴거는 주님의 오심의 징조입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것과 맷돌질하는 것은 둘 다 먹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공부하고 일하며 우리도 역시 공부하고 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유지하는 목적은 십자가의 길을 취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형제들은 농사짓고 있었고 41절에서 자매들은 집안에서 맷돌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세상적이지만 40절과 41절에는 농사짓는 것과 맷돌질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만일 데려가진 이들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휴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24장의 말씀을 하셨을 때 주 예수님께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휴거되기를 기대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들에 매우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이지 영적인 것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되는 사람은 바로 밭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과 맷돌질하고 있는 자매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휴거되고 남겨지는 차이가 생명의 성숙 문제라는 것입니다. 휴거된 이는 성숙한 사람이고 남겨지는 이는 미성숙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생명이 성숙한 이들인 이기는 이들의 휴거는 남겨진 이들에게 하나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거나 너무 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두 영역에서 합당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성숙하는 길이고 환난 전에 휴거되는 길입니다. 아멘.